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. 교회 내에서, 교회 밖에서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과연 살고 있느냐, 여러분 이건 분명히 점검해야 될 사실입니다. 왜냐하면 이것도 큰 사랑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돈을 잃어버리면 내 일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.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현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. 그러나 존경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내 미래를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. 이런 얘기가 되십니다. 그만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존경받고 사는 것, 이것이 중요하다. 그냥 살지 말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. 제가 서두에 말했던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서 존경이 있다고 했습니다. 분명히 기억해야 될 그런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존경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, 교회의 구성원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. 서로 깔고 서로 비하하고 그러지 마시는 겁니다. 서로 우리는 다 존경하고 또 존중해야 된다. 어떤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이 목사님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. 아니 한국에서 맨날 여론조사하면 존경할 만한 이 10명 뽑아다 목사 한 명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목사도 없는데 내가 무슨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? 근데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누군가를 존경할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존경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아이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?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. 희망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항상 무엇보다 먼저 존경할 만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. 또 한 가지, 우리가 마음을 품었으면 실제로 존경하고 있거나 존경하고 싶거나 존경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있어야 됩니다. 부모를 만나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,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심지어 자식들까지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예배하는 말 가운데 굉장히 많이 상처받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.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.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많은 마음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품었으면 그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문제였어요? 제가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생각해봤어요. 이게 왜 우리가 못해요? 이유는 뭐냐면요, 우리가 항상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을 내가 찾기 때문이에요. 찾으려 하니까 이게 참 찾기가 힘들어요. 그보다는 이 시간부터는 존경할 만한 대상을 여러분이 만드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그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이 오늘부터 갑자기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.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존경할 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. 또 존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.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자,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신방 가게 된 가정에 부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. 참 오랜 세월 동안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부인과 가족들을 힘들게 만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부인이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감당하고 남편을 잘 섬긴다고 아주 또 칭찬이 자자해요. 그래서 알고 이 목사님의 신방을 갔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 제 얘기 나누다가 마지막 일어나기 전에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. 이 집사님이 참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잘 참을 수 있었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잘 나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? 목사님, 성경의 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. 이게 대단합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? 그것도 본인은 사랑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갖다 붙이는 사랑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. 왜?
그 사랑 가운데 존경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.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. 사랑인 척하고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입니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냐 하는 겁니다. 목회자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냐 하는 의미입니다.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래전에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주 더운 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정상에 함께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 산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멩이 바위를 들고 와라. 그 바위를 들고 함께 정상까지 오르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. 이것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의 반응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. 그 가운데 예수의 수제자라서 생각하는 베드로는 이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가장 큰 돌을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나름대로 위해서 가장 큰, 내가 존경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존중해야지 생각하고 가장 큰 바위돌을 짊어지고 긴 걸 위해서 정상까지 오르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각기 다른 크기의 돌을 가지고 정상까지 올랐습니다.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크기의 바위돌을 들고 가다가 조금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바꾸고 또 조금 올라가다가 또 무거우니까 바꾸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요만한 자갈 같은 걸 달랑 주머니에 넣고 정상까지 아주 룰루랄라 편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. 이 정상에 다 달아났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. 너희들 참 수고했다. 너희들이 이제 수고했으니까 배고프지? 이제 같이 밥 먹자. 식기도 하자. 이렇게 하십니다.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? 하나님 아버지,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했다요. 여러분 무슨 일인지 몰라요? 여러분 큰 돌을 가지고 갔던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? 가장 큰 떡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지만 가자갈 같은 조그만 돌멩이 하나 달랑 들고 갔던 가룟 유다는 요만큼의 떡밖에 먹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. 왜 주님의 말씀을 존중을 합니까? 왜 존중을 합니까? 이와 같은 우리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. 이 부분을 말합니다. 먼저 존중하야죠. 아주 갖다 붙이는 게 참 많습니다. 먼저 존중하라. 효자가 효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. 내가 효도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이 나한테 효도하기를 바랍니까? 내가 존경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존경받기를 바랍니까? 여러분, 교사 얘기 때 제가 얘기 안 한 건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. 이게 참 저한테 창피한 고백인데 얼마 전에 순장 모임에서 제가 고백한 바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밝힌 것입니다. 결혼 초기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마음이 잘 안 맞아서 다툴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행동도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장모님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. 근데 장모님하고 얘기질기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막 속된 말로 고자질을 했습니다. 아, 이 사람 이것저것 참 못합니다. 좀 얘기해 주세요. 난 장모님이 내 편 들어줄 줄 알았어요.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라고 장모님이 이렇게 해야지 얘기할 줄 알았어요. 근데 장모님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좀 찾아보게 그때까지 존댓말을 항상 쓰셨는데 이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이 뭡니까? 그게 뭔지 아세요?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.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? 얼마나 화끈함을 느꼈어요. 그리고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장모님 기도 많이 하는 아주 센 권사님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제가 전화 잘 못해요.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많이 실수할까봐 전화 잘 못합니다. 내 눈에 들 거를 먼저 오라 했어요.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라. 그런 이와 같습니다.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. 사랑하되 거짓으로 하지 말고